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이 절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곧 예수님의 공생애,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늘 이 행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셀류커스 왕조, 그리스 로마 제국의 셀류커스 왕조가 가지고 있던 그 오만한 독선적인 행동을 무너뜨린 그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로마는 정복을 하고 난 뒤에 그 식민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관습, 전통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 셀류커스라고 하는 왕조만 특이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절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켜서 성전을 탈취하고 다시 한번 유대인의 신앙을 되새기는, 그리고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수전절이라고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 기간 동안 이 수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마카비가 이 셀류커스 왕조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던 그 환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해방을 만들어낼 새로운 젊은 왕, 예수를 환영하는 행사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땅에 깔면서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예수님의 행렬은 곧 승리의 행렬, 전쟁에서 이긴 행렬인데, 사실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개선 장군의 입성이 아니었죠. 기쁨의 행진도 아니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또 돌아가시기 위해 고난과 가시받기를 걷기 위해서 시작하는 행렬이셨죠. 이 행렬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 냉소 그리고 환영, 이것이 교차하는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환영하던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었느냐? 9절 말씀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환영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든 혹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이이시든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꽉 차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신다고 했다면,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실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다고? 그게 진짜든 아니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간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생각을 했다면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올라왔을 겁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말을 하시는 것도 너무 고맙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다고 하면 송구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호산나 소리를 치면서 환영하기보다는 그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고개를 숙였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환영하던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저 자기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와 그 환호 속에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같이 따라 덩달아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호산나 하며 환영했지만 머지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칠 돌변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며칠 후에 처형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꼭 다시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아셨지만 질책하거나 뭐라 하시거나 또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당신이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크고 감사하다라는 그 느낌, 그 깨달음, 그것만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환영하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니 참으로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는 어울리는 신앙의 태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환영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그 군중들의 모습보다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의 무리들이 멸시하던 사람들인데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데 한 단어는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 우리가 40일 동안 이 새벽 기도를 해오면서 여러 차례 나왔던 단어이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 차별받는 곳, 그리고 별 수 없다는 뜻의 지역 대표적인 이름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지역 차별의 뜻을 담고 있고 무시하는 지역이라는 폄하하는 뜻을 담고 있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하나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소동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선지자라는 말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들이 아침에 해가 뜨고 눈만 뜨면 여기서도 내가 선지자다, 여기서도 내가 선지자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무진장 많이 있었다. 그래서 소동도 일어나고 그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던 적도 있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 예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침에 눈만 뜨면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말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두 말이 합쳐지면서 저 사람 별 수 없는, 또 항상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소동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 그저 소동을 일으켰다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한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저도 메시아일 수가 없지, 저희가 무슨 메시아야, 이걸 이야기하는 말이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달리 환영하던 사람들, 멸시하던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부르고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됐다. 그래서 교우라는 말도 씁니다.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뭘까요? 우리와는 달리 환영하던 일들, 무시하던 이들의 잘못은 뭘까? 환영하던 이들은 자신의 소망을 이룰 뿐으로 철저히 이기적인 생각에서 환영을 했고요. 무시하던 사람들은 아예 또 그렇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네, 또 세상 시끄럽게 하다가 사라질 그 사람이 또 나타나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네, 이렇게 아예 소망을 걸지 않았고 메시아됨을 부정하던 극히 냉소적이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다는, 세상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전이나 변화나 개혁이나 이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의 예수님 따름은 어떤 따름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꿈을 가지고 따를 수도 있어요. 막연히 따를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일시적으로 따르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동하여 따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따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멸시했던 이들과는 달리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점검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님이 복과 안녕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면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도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결정하고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할 겁니까? 우리는 이런 이들과 같이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되겠다. 환영하는 것도 자신들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환영하는 거였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예루살렘 성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는 것보다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가슴을 치고 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내 생명을 살리시리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며 주님을 평생 따르겠습니다. 다짐하는 이런 무리들이 되어야 정상적인 무리라고,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죠. 피땀 흘린 기도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골고다의 언덕까지,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의 시신을 장사하기까지 무덤을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새벽에 주님을 다시 한번 장사 지내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까지 갔던, 끝까지 따랐던 그 사람들, 그 부활의 자리, 그 아침까지, 다시 만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늘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